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밤새 내린 눈을 집 앞에부터 이렇게 치우고 또 차 위에 쌓인 눈도 이렇게 치우고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화면으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꽉 안아주시고요, 함께 같이 큰 은혜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부모 곁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사회인이 돼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의 엄청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타주로 혹은 타 도시로 홀로 가서 혹은 타국으로도 가서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아버지, 전화할 수 있는 어머니,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떠한 아픔도, 내가 가진 어떠한 어려움도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면서 큰 위로와 위안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그 함경도에서 이렇게 이북 오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사투리로 아바지라고 하시거든요. 기도하실 때 아바지 하는 그 단어가 지금도 제 귀에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그 질감이 참 다르더라고요. 너무나도 편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 같은 아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과 함께 오늘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사람들을 함께 심판하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같이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을 눈감아 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때로는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 선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고 세상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 가운데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이라는 이 베드로전서 안에 있는 또 다른 시리즈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권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망하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여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었던 권면이라면 오늘 이 세 번째 권면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자, 화면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게 막 벌벌 떨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깨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어떤 피부 색깔, 그 사람의 어떤 출신 성분, 이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예쁘냐, 키가 크냐 작냐, 이것을 보시고서 나중에 심판할 때 너는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죄를 좀 반으로 깎아줄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족으로 태어났든지 왕족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저 낮은 천민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신분이나 출신 성분,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있는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자기의 충신 또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는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악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즐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대한 심판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속으로 죄를 지으며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기도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죄를 짓고 나중에 내가 가서 그때 죄를 메꾸는 식으로 회개기도 하자라고 자기의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역을 모욕하는 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그 동기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천국 가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 바로 그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코람데오의 자세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도 누가 천국에 가느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떨리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21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주는 경종의 소리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내 손과 발로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실로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변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라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주로 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긴장을 풀고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아버지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잠깐 여기에 이렇게 멈춰놓고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2021년도 1월 31일 주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풍선에 담겨있는 공기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피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있듯이, 케이크 조각으로 여러 개 나눠있듯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한번 보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해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돈을 무서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게 자기의 내면에 아주 무서움,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요. 자,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그 두려워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돈이 없는 것이 무섭거든요. 가난하게 사는 게 두렵거든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노예로,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아무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리켜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헛된 두려움.
헛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런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채워보기 위해 살아간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헛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참된 자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물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노예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바로 그 이야기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고 재물을 두려워했고 물질을 두려워해서 가난을 두려워해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용되었던 망령된 행실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노예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마치 저주받은 운명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18절 보세요. 여기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이 로마 시대 때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는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는데 한 사람이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속전을 치르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이것을 스스로 풀 수 없을 거예요. 자물쇠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이렇게 꼭꼭 묶여있는 그 속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 속전을 치를 수가 없고 이 나의 몸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것이 구속이요. 세상의 노예로 꽁꽁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 이게 지금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노예들은 은이나 금을 주고 값을 치러서 그들을 노예에서 꺼내줄 수 있는데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은이나 금을 내어서 사신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지불해 주셨다고요? 흠없고 점이 없다라는 것은 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티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완결한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그 찬양하는 그 가사 중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보혈이 뭔가라고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바로 그 표현이 여기 나왔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줄여서 보혈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 보라는 표현이 사실 보배로운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즉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다 그 의미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약 40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태어난 산의 아이는 칼로 다 죽이고 혹 지금 살아남은 이 산의 아이들이 있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그 이집트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흠이 없는 어린 양, 수컷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받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돌 때에 어느 집이든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사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한자로 풀이하면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다. 영어로도 pass over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 날 무엇을 잡았어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았던 거예요.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아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서 나 스스로는 꽁꽁 묶여서 나올 수 없었던 이 저주받은 운명과 이 죽음의 재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8절, 19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겠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계획은 BC 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좀 구원해야겠다. 갑작스럽게,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죽어갈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넘쳐났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가 가라, 그때 그렇게 임의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우리를 분명히 온 세상을 선악 가운데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21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면 후회가 가장 적은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생의 정답인가 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도 고민하면서 숨을 거두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회의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이 질문을, 이 답을 내린다는 것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가진 매력과 힘은 간결함과 단순함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셨다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21절 보세요,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대부분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백신만 나오면 사실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도 생긴다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더 장기화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요, 마치 그 불씨가 꺼져가듯이 믿음의 그 불빛이 꺼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소망의 불빛이 꺼져가는 분들도 이 안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썼던 베드로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 끝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우리는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생명과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